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부심을 다시 세우라입니다. 여러분, 부심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실 부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주심 말고 돕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부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심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사전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부심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을 또한 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부심은 그런 사전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쓰는 인싸 단어입니다. 인싸. 제가 부심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고 인싸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인싸는 목양 이야기에 몇 주 전에 나왔었는데 인사이더, 아는 사람들,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힙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심입니다. 이 부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 그 자부심에서 앞자인 자자를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무엇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키부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키부심이 뭐냐? 키 크다는 거 자랑하시는 분. 180 된다. 그래서 나는 평균보다 훨씬 크다라는 자부심,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가리켜서 키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부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분들이 가지시는 거. 군대부심. 맞아요. 군대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저는 쪼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군부심은 뭐냐? 쉬운 데 간 게 아니고요. 강원도 어디 저쪽 골짜기에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기에서 영하 40도 되는 겨울을 체험해봤냐? 그러시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군부심입니다. 손부심도 있죠. 뭐냐? 손주 자랑. 손주 자랑.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주은이, 기훈이가 천재인 줄 아십니다. 돈 내놓고 하라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그냥 돈이 술술 나오는 손주 자랑.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른비 예배 때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잠시 영상 보고 이런 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한국인의 20가지 부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부심이라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었는데요. 빅데이터에 의하면 SNS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자랑에 관한 내용이 20년 전보다 수만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재미있기도 한 내용이라 공유해봅니다. 첫 번째, 차부심. 자동차 생산 대국답게 차를 뭐를 타냐, 수입이냐, 국산 어떤 브랜드냐, 이것이 이제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차를 무리하게 바꾸는, 그래서 하우스푸어도 양산되는 문제가 있었죠. 차 바꾸실 때 안 되었나요?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실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부심. 어떤 학교 출신인가? 학벌 사회죠. 유치원 때부터 영유인가, 또 초등학교는 사립인가, 특목고 다니냐, 명문고인가, 이런 것부터 했어요. 또 특이하게 또 대학원 부심으로 학부는 안 좋은 데 나왔는데 대학원만 명문을 가서 또 그걸로 이렇게 부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과 부심. 이과는 문과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부심. 또 공대 부심. 경영학과 공부가 공부냐는 그런 또 공대생들의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벅스 부심. 스타벅스 레벨이 골드냐 그린이냐, 스타벅스 20개 스티커를 모았느냐 프로모션 기간에, 또 럭키팩이 나오면 바로 그날 샀느냐, 이런 부심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부모 부심.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 뭐냐, 사회적인 위치가 무엇이고, 또 부모의 연봉은 얼마고, 부모가 젊고 잘생겼냐, 기타 등등 이렇게 부모님을 자랑하는 금수저, 또 그런 부심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아파트 부심. 집이 전세냐 자가냐, 몇 평이냐, 더 중요한 건 집이 얼마짜리냐, 이런 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냐, 주상복합이냐 등등.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아파트별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노는 걸로 해서 좀 다소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해외여행 부심. 그래서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 다니느냐, 카스나 인스타 등의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부심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몇 월 며칠엔 어디가 있고 몇 월 며칠엔 어디가 있고, 스케줄 자기 프로필에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쭉 업데이트 해놓는 타입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일곱 번째는 팬부심. 자신이 누구누구의 팬인데 그 연예인의 스케줄을 다 알고 있고 노래가 나오면 가사를 밤새 외우고 뭐 누구 팬을 몇 년 동안 했다. 자기는 누구 팬 몇 년 하는 그 경력, 그런 경력을 내세우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팬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맛집부심. 자신이 얼마나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느냐, 그 인스타 등에 사진을 쭉 남기는 이런 그런 맛집에 대한 부심이 있었고. 저 정도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안 보셔도 나머지 20개가 어떤 것들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뭐 저런 거를 자랑하냐 하시지만 저기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뭔가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심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저는 물론 거기에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심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부심이라는 마음에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다 하는 자존감은 우리에게 기쁨과 힘으로써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결핍되면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헬티한 무조건적인 부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심이라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고 또한 감사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심이 없는 것에도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없어, 안 돼. 항상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무력함에 빠져가지고는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내게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리 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유를 대시는데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이 비하와 그리고 부심의 결핍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는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너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마음과 시선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번져가잖아요. 한 사람이 안 돼라고 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정말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당당하고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는 뭐냐? 부심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교만과 그리고 자랑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자부심이라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뭐냐? 그 중심에는 나라는, 자라는 바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심이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허락받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나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된다면은 그 부심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어야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심은 부심이지만 자부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용사, 부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당연한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23절 말씀 가운데 부자나 용사나 지혜로운 자나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졌더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사가 용기를 얻는 것, 용맹을 가지는 것도 스스로 내가 하겠다 다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럴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이지, 24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아예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랑하라 그러십니다. 단지 바른 것을 자랑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그것.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랑하려면은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심 속에 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용사는 용기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부자는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신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자랑거리이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심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차 부심, 부모 부심, 뿐만 아니라 여행 부심. 근데 바울은 사실은 그 배경과 환경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죠. 출신 배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 사람, 히브리인의 가정에, 전통적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양반 가정 자제입니다. 양반 가정 자제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나 얻을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영상에 다 보지 않았지만은 뒤로 가면은 그 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부심이 있어요. 미국 부심. 뭐냐? 미국 여행 자주 가고 미국 시민권 가진 거,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랑할 만하죠.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이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이 총독과 왕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 너의 학문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정해주는 많은 학문, 그러니까 가방에 끈이 길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들으니까 스카이 캐슬이라고 드라마가 있었다 그러는데 SKY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쫓겨다니면서 유랑생활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굶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 믿기 전 사울은 자부심이 가득하고 뒤에 바울은 모든 세상의 것을 잃었으니까 패배의식, 상실감, 무력함에 빠졌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 그의 편지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들을 살펴보건대 오히려 예수 만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것을 부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은 바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진정한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넘치는 부심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당당한 선포였으며 부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부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심이 어떤 모습이냐? 바울의 자랑이 뭐냐? 그 앞뒤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는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이 특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었고 허접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자신의 확신 가운데 내가 받은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은 사명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분처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지만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하다. 아니,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배경도 좋고 저렇게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심으로써 자랑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특별하게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명의 특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재직이 아니더라도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믿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축복받지 못했고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다 하면서 없는 것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자신을 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사역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자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알리고 구원받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알고 내가 만난 주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그곳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 주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은요,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잠시 기뻐하다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 영원한 것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랑해야 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심은요, 하나같이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차도 낡아지고 아파트도 오래 가면 얼마나 갑니까? 세상 부귀영화요, 그 끝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건강이 자랑입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부심이 되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하며 세상에 외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표적과 기사라 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지 의미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어서 이루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표적과 기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택하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그냥 무작정 가서 전하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채우시고 세상에 놀랄 만한 그 은혜로서 함께 하심으로써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이사들 보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나누실 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디노는 물결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뿐더러 죽은 자마저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에게만 주어졌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니까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 이완하고 부질없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 하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생명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스럽고,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이 자랑스럽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자랑스러우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면은 그 부심이야말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감격과 감동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